준비됐나요? 우리 옆 친구들과 선생님께 인사해 볼까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친구들아?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지내면서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많고 힘들고 속상한 일들도 많았을 텐데 우리가 자, 여러분 예배 시간이에요. 지금 떠드는 시간 아니에요. 자, 최고의 코치. 자, 우리 이나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님과 같이 또 찬양할 거니까 우리 조용히 하고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지내면서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그리고 힘든 일도 슬픈 일도 많았을 텐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던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찬양으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찬양 한 번 더 할 건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사실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이 찬양 해봅시다. 알고 있는 친구들은 큰 목소리로 불러주세요. 마음이 기도할 거예요. 초등 1부 친구들이 기도하는 대로 두 손 모으고 두 눈도 감아주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힘든 마음을 표현하기 힘든 적도 많았고 혼자인 것 같을 때도 많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순간들도 정말 많았는데 하나님, 저의 모든 순간을 아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를 기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그 따라가려는 해볼 건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 봅시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해봅시다.
모습이든지 여러분들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초등일부 친구들 되기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해볼 건데, 이 찬양은 우리가 처음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박수 치면서 부르다가 중간에는 율동하면서 같이 찬양해 봅시다. 우리 용기 내어서 해볼게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율동해볼게요.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구원하신 그 삶의 끝이래.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구원하신 그 삶의 우리 이 찬양 처음 했는데 선생님도 여러분도 조금 더 용기 내어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 기억하면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율동할 준비.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내 구원하신 그 삶의 끝이래.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내 구원하신 그 잘했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바로 이어서 해볼 텐데, 내 안에 부어주소서. 그대로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해봅시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봅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에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에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에 내게 기름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앉아 볼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 굳게 믿을래요 해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던지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정말 이 찬양 딱 한 번만 더 고백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힘들 때도 슬플 때도 물론 기쁠 때도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이 찬양을 올려주세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으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 어떻게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 찬송을 부름으로 주님께 드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초등일부 어린이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다가가기 전에 먼저 저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주님의 자녀임을 부끄럽지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행동하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보느라 선생님이 보실까봐 부끄러워서 점심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초등일부 어린이들이 있다면 포켓몬의 도움이 아니라 티니핑의 도움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용기를 갖도록 하여 주세요. 저희는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포도원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자, 외우는 친구들은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외우고 아직 못 외우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자, 자리 일어나세요. 자리 일어나세요. 앞에 보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2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소망 이목장에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한 후에 믿음 이목장에서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이지만 점심때는 덥고 저녁엔 추운데 우리 교회 친구들, 형, 누나 모두 감기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두 교회에 잘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일매일 예수님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동안 메마른 날씨로 화재가 나고 아픔과 걱정이 많았는데 단비를 주셔서 촉촉하게 적셔주시니 푸르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피해와 어려움이 많았을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은혜 부어주세요. 나무마다 작은 잎이 나오고 여러 색깔로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행동하도록 도와주세요. 자주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나만 생각하는 죄 많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씩 말씀으로 바꾸는 용기 있는 사람 되고, 아직 어리지만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셨던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남서울 교육관 건축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요. 멈춰진 모든 상황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진행되도록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지혜와 은혜 주세요.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낼 때 십자가 고통 겪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매일매일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포도철이 되어 그 사람은 포도원의 수확 중에서 얼마를 거두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 종도 때리고 온갖 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다. 이 종에게도 농부들이 상처를 입혀 쫓아내 왔다. 포도원 주인은 말했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을 존경할 것이다. 포도원 농부들이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주겠다. 그를 보고 서로 의논했다. 이 사람은 삭독자다. 이 사람을 죽여 유산을 우리가 가로채자.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 포도원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 이목장에서 봉헌할 때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고백하드립니다를 두 번 찬양한 후에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헌기도 올려주겠습니다. 다 일어서세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일부를 내어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저의 마음은 전부를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물을 지금 산불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있는 정말 저희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더욱이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같은 한 민족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천사소리 찬양대의 찬양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 씻기는 다시 상쾌하기도
자, 우리가 혹시 겨울 성경학교 때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고 기억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또 하실 일 5가지를 얘기했었어요. 기억하나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뭐라고요? 탄생이었어요. 자,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탄생. 두 번째 뭐였어요? 사역. 따라해볼게요. 사역. 세 번째 뭐였어요? 고난. 따라해볼게요. 고난. 고난. 네 번째는 뭐예요? 재림이에요? 아니에요. 부활. 따라해볼게요. 부활. 부활. 마지막이에요.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죠. 따라해볼게요. 재림. 재림.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탄생, 사역, 고난, 부활, 재림.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저희가 봤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에서 읽고 있는 건 예수님의 이 5가지 중에 어떤 건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등급은 자를 등펴게 하시고 또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뭐예요? 탄생이에요? 고난이에요? 아니죠. 두 번째 뭐였어요 아까?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따라해볼게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자, 이게 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 끝날까요? 자,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 끝났을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세 번째 하신 일 뭐였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자, 그 세 번째 고난인데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 했을 때 어디에서 고난 받으셨다 그래요? 십자가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까지였을까요? 자, 십자가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까지 우리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전까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예수님의 부활주일 우리가 기념할 거예요.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고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셨던 그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주일은 뭐예요? 부활주일로 다음 주일은 그렇게 드려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지금 오늘의 이 사건이 있어요. 오늘의 이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런 질문 들어봤을 거예요.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 죽기 전에 음식 하나만 꼭 먹어야 한다면 무엇을 먹고 싶냐? 라는 질문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친구 손 들어봐요. 자,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들으면 머릿속에 제일 먹고 싶었던 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질문이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기 전에 딱 한 사람, 우리 여러분이 다음 주에 죽게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마주할 수 있어. 마주쳐야 돼. 딱 한 사람만 만날 수 있어. 그럼 누굴 만나고 싶어요? 전사님은 하나님은 안 만나고 싶어. 끝나고 어차피 죽으면 만날 텐데. 그치? 자, 누굴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제 직전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이야기가 절정으로 향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소중한 이야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어떤 주인의 비유예요? 어떤 주인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같이 제목 읽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제목은 이제 읽지도 않는데 얘들아. 제목 읽어야 돼. 제목 읽는 시간이에요. 자, 다시는 안 해요. 자, 우리 20장 초반부터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을 봤는데 20장 초반부터 볼 건데,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딱 도착하세요?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착하세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성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백성들한테, 사람들한테 복음을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쭉 가르치는데,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와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누군데 당신이 여기에서 복음을 가르쳐? 여기에서 당신이 뭔데 말씀을 가르쳐?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무슨 권리로, 당신이 누구에게 받은 권리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느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따져요. 자, 그랬더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뭐길래 지금 성전에서 주인 행세를 하느냐, 예수님 당신이 뭔데 여기에서 주인인 척하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면 사실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혼내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 이야기, 무슨 주인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 전도사님이 해줄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봐요. 자, 조금 잔인할 수 있는 이야기야. 자, 아니야, 그렇게 잔인하진 않아. 자,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포도원이라는 건, 그 당시에 포도원이라는 건 돈 많고 풍부함을 뜻했어요. 자, 한 포도원 주인이 돈 많았겠죠. 그 풍부한 포도원 주인이 어디를 여행을 잠깐 가기 위해서 포도원에 있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들에게 잠시 이 포도원을 맡기고 여행을 가요. 자, 여행을 갔어요. 자, 그렇게 여행을 가 있었는데 포도원에 가을이 됐겠죠. 가을이 되니까 포도를 수확해야 돼요. 그래서 포도를 수확하려고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서, 자, 우리 수확의 일부를 갖고 와라고 종들한테 시켜요. 자, 종들이 그래서 다 포도원으로 갑니다. 포도원으로 가서 농부들한테, 저기 나 주인이 시켜서 왔는데 여기 포도원 수확의 일부를 나한테 줄래? 라고 종들이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농부들이 포도원 자기들의 수확의 일부를 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때려서 온갖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너무하죠? 유승이가 그러는데 방금 너무했다 이래요. 진짜 너무해요. 근데 그걸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몇 번을 하냐면 3번을 해요. 종이 3번이나 다른 종 3번을 이렇게 보내서 포도원 수확의 일부를 주세요 라고 하는데 3번이나 농부들이 안 돼, 돌아가 하고 이 종들을 모두 돌려보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는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하고 13절을 볼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포도원 주인은 말했다. 어떻게 할까? 지금 종들이 계속 돌아오니까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포도원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은 존경해 주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 가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수확한 일부를 주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게 아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농부들이 아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14절이랑 15절을 볼게요. 자,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포도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서로 의논했어요. 이 사람은 상속자다. 이 사람은 포도원을 받게 될 아들이다. 이 사람을 죽여서 유산을 우리가 가로채자.
농부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하죠? 농부들 너무해요.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포도원 수확물의 전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내어달라 그랬는데 지금 그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신들이 뭘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이 포도원 농부들은 뭘 하고 싶었을까요? 포도원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지금 이 포도원 농부들은 잠시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에게 맡겨놨을 뿐인데 지금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자신들이 진짜 주인이 되고 싶어서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이 잔인한 이야기의 끝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아픈 이야기인데 여러분, 자, 오늘의 이야기에서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면 포도원은 무엇을 뜻할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이 아까 20장 초반에 어디에 도착하셨어요? 성전에 도착하셨어요. 이 포도원은 작게는 성전일 수 있고 크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 그리고 가장 크게는 세상의 주인,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잠시나마 이 땅을 가꿀 수 있게 해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 땅을 잠시나마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여러 종들을 보냈어요. 누굴까요?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낼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종들을 보냈어요. 누굴까요? 성준이가 잘 얘기했어요. 맛있는 거 줄게요. 좀 이따가. 선지자를 보냈어요.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같은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죄짓지 말아라. 너희들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아니요. 사람들은 듣지 않고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때려서 모욕을 줬었어요.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처럼 농부들이 종들에게 모욕을 주고 때려서 쫓아냈던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 선지자들을 때려서 괴롭히고 핍박을 줘서 돌려보냈었어요. 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포도원 주인이 누굴 보냈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누구? 아들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 예수님을 어디에? 이 성전에, 그리고 더 크게는 이 세상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자, 근데 여러분은 알겠지만 이 세상과 이 성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어요. 오늘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는 사실 그런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때요? 전도사님,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안 못 박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쫓은 적 없어요. 전 죽인 적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포도원 농부들이 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똑같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내쫓는 행위이고,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여러분이야말로 여러분이 이 포도원 농부들이랑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고 때로는 여러분의 이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만약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좀 냅두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기보다 그냥 제가 원하는 거 게임만 하고 살고 싶고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자, 생각해봐요. 포도원 농부들이 열심히 안 살았어요? 포도원 농부들 열심히 살았으니까, 열심히 포도원을 읽었으니까 포도원의 수확이 나왔을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에 수확을 낳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다. 내가 성적 잘 받은 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받은 거야. 내가 대학 잘 간 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거 하나도 없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똑같이 이 포도원 농부들이랑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성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가 돌아와, 지금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으로 돌아왔어요.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해요? 모두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고, 이 세상의 모든 내 삶의 모든 결과, 좋은 결과들은 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죽음뿐이에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모두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서 그렇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같이 기도해 볼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뿐입니다. 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세요. 포도원 농부들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이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포도원 농부들처럼 잠시 하나님이 포도원을 잠시 맡겨놨을 뿐인데, 이 세상을 맡겨놨을 뿐인데 이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내 삶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을 우리가 고난주간을 저희가 지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저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더더욱 고백하게 되는 이번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